제자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네가 크네, 내가 크네. 예수님께서 가실 때 내가 더 가까운 자리, 오른쪽, 왼쪽 따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수제자니까 내가 할 거야. 너가 막내니까 이건 네가 해라 하면서 좋은 일과 나쁜 일, 큰 일과 작은 일을 하면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있었을 거예요. 급기야 자신들의 그런 생각들은 제자들끼리의 대화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제자들끼리의 다툼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에게까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예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요? 라는 이런 좋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제자들에게는 욕심이 있었어요. 교만이 있었어요. 이 우리 제자들 중에선 그래도 내가 제일 낫지, 내가 제일 크지, 내가 제일 좋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맞죠? 라는 마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바로잡으실 때 그냥 바로잡으신 것이 아니라 한 작은 어린 아이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작고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하느니라. 갑자기 너무나도 어려운 대답이 왔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는 당연하고 그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더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 너희들은 이 작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기도 힘들 거야 라는 답변이 왔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었어?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내가 얼마나 같이 했었는데, 그리고 또 내가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야? 하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고 어린 아이를 쳐다봅니다. 얘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얘는 도대체 어떻길래 천국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했었던 일 얘는 하지 않았고, 내가 했던 말 얘는 하지 않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마 얘는 못할 텐데 얘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제자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도 참 궁금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고 붙잡고 제자들에게 보여준 그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였을까요?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어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 집 자식인지, 심지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는 그 작고 어린아이가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작고 어린아이에게 가서 배워야 한다는 거죠. 너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힌트를 한 가지 더 주셨습니다. 작고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것이 마치 나를 대접한 것과 같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작고 어린아이를 이야기를 하실 때 마치 자신처럼 이야기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작고 어린 아이라면 예수님도 그 누구보다 더 작고 어린 아이의 모습을 갖추고 계셨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딱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을 작다고 여기나요? 사람이 작다고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로는 키일 겁니다. 키. 저 사람은 키가 작아. 저 사람은 몸매가 조그매.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잘하면 그 사람의 능력과 역량과 인성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사람이 좀 작아. 저 사람은 속이 좀 좁아. 저 사람은 됨됨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사람을 평가할 때 작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작다라는 말은 분명하게 기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언가에 빗대어서 작았을 때 작다고 이야기합니다. 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키가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173, 175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거의 190이 평균 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노르웨이라는 나라에 가면은 작은 키에 속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르웨이의 어떤 큰 사람이 아프리카를 가더라도 갓 태어난 기린보다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금 태어난 기린이 걷기 시작했을 때 키가 175에서 185라고 합니다. 태어난 지 몇 분 되지 않았을 때요. 와, 그렇다면 다 자란다면 아주 비교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더 큰 것은 바다에 가면 흰수염 고래라는 것이 있는데 태어났을 때 크기가 6에서 7m라고 합니다. 작다라는 것은 기준이 명확히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높일 때는 나보다 작아 보이는 사람을 보고 그것보단 내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도 기준이 있었어요. 옆에 있는 내 모자라 보이는 어부 제자, 옆에 있는 성격이 모나고 화내기를 좋아하는 말이 험악한 돈 밝히는 다른 제자들을 봤을 때 자신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준을 잡을 때 주변 사람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을 더 크게 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자신을 끊임없이 작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작다 이야기하실 때는 그 기준은 하나님 앞에 두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작다라는 것을 느낄 때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비교하면 나는 너무나 작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께 더 기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비교하면서 스스로의 부족함에 대해서 아파하는데요.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미래가 없어. 나는 체력이 없어. 나는 신앙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 여러 가지 자금으로 슬퍼하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그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님께 나의 기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기준을 드릴 때 나의 자금이 당연한 일이 됩니다. 부모 앞에 자녀가 한평생 작듯이 나이 70, 80, 90, 하물며 100살이 되더라도 부모 앞에서는 언제나 작듯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언제나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음이 흠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 되십니다. 우리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쳐다봐 주십니다. 우리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중 나오십니다. 우리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그 작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인데요. 어린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나이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린도 작다와 비슷하게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들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늙은이처럼 행동하는지 보셨습니까? 어디서 그렇나요? 초등학교에서 그렇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들이 있을 때 6학년은 마치 세상을 다 산 것처럼 그때는 원래 그래, 그땐 조금 힘들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서 그들이 교복을 입자마자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버벅 거리는 다시 아기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죠. 마치 그렇습니다. 어리다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배움에 있습니다. 도전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실패나 성공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을 해보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틀리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었던 것, 내가 맞췄던 것, 내가 해봤던 것, 내가 했었던 일을 반복하면서 안 틀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린 일과는 점점 멀어지는 일입니다. 많이 틀리는 일이 어린이답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알면서도 뛰어내리는 것이 어린이답습니다. 이렇게 하면 혼날 걸 알면서도 해보는 것이 어린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봐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뛰지 않아 본 사람이 얼마나 잘 달릴지 알 수 있을까요? 나는 꼭 왼쪽으로 커브 돌 때 넘어지더라. 달려서 넘어져 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이 정도 높이에서 뛰어내리니까 무릎이 까졌어. 무릎이 아팠어. 그 친구는 자신이 뛰어내려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로 돌아가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 합니다. 도전을 하고 도전을 하지 않음이 어린이의 또 늙음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늙더라도 어리게 살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늙지 않고 어려지는 방법에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점점 완전해진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런 모습을 자주 생각합니다.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식사 기도를 빼먹지 않고 교회의 주일 성수는 반드시 지키며 수요 예배도 반드시 지키는 흠없는 신앙을 우리는 바람직하고 완전한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어린 것으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곳에 도전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사실 잘하는 것을 또 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힘들지 않은 일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도전하는 것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어린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보기, 가지 않아도 되는 예배를 가보기, 특송을 시키지 않았는데 특송해보기,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데, 섬기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중간에 마음에 시험이 들 것 같은데, 욕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도전해보는 그런 신앙, 어린 신앙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도전을 해야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습니다. 했던 일을 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우셨다면 우리는 그걸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그냥 매일매일 지나가듯이 지나가겠죠. 하지만 뛰어내릴 때, 넘어져 있을 때, 눈물 흐리고 무릎 싸매고 있을 때 그때 안아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느껴야 맞아.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구나. 하나님 손을 잡고 뛰었으면 안 넘어질 수 있었구나. 하나님과 같은 속도로 뛴다면 내가 넘어지지 않았겠구나. 하나님과 같은 길로 갔다면 길을 잃지 않았겠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작고 어린 아이,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요. 작고 어린 아이. 그렇다면 작고 어린아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작고 어린아이가 무엇인지는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어린아이가 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있는데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어른의 방법으로 섬깁니다. 앞으로 너가 공부해야 돼. 앞으로 너가 돈을 벌어야 돼. 주식과 경제, AI, 코딩, 나라와 여러 가지 개념들을 집어넣으면서 어린아이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가서 그들의 방법대로 같이 어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꾸 어린아이들이 놀도록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어른이 아닌 것처럼, 이 어린아이인 것처럼 같이 놀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한번 해야 될 일을 하지 말아보자.
오늘 하루만큼은 오늘 해야 될 일 보자. 더 좋은 일을 해보자. 오늘만큼은 하나님께 기뻐하는 하루를 만들어 보자. 일상을 벗어나 도전하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 선생님이 되는 그런 방법일 것입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선생님이요. 나의 방식대로 섬기는 선생님이 아니라 이 작은 어린아이의 방식대로 섬기는 선생님이요.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어른의 방식대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방식대로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이 아이들을 섬기는 일이고 이 아이들을 섬기는 일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세게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중요성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말씀에서 따로 읽었을 때는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앞에 작고 어린아이, 그 뒤에 작고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을 보면 단순한 아무 범죄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작고 어린아이에겐 더 조심해야 된다.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을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까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실족하지 않도록이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가르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소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믿으면 괜찮아. 나중에 다니면 괜찮아. 우리에게 가진 시간과 재산과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이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 라고 미루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끔찍하고 괴로운 일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너가 하는 행동, 다리가 안 잘리는 그런 행동처럼 보이지만 잘리는 게 낫다. 너가 하는 행동, 손을 안 자르고 하는 행동이지만 그렇게 하느니 손이 잘리는 게 낫다. 너가 하는 행동, 눈이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눈이 없는 게 낫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행동, 지금은 정말 그것이 살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죽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작고 어린 아이들이 요즘 갈수록 작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고 어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앓고 늙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 같지 않습니다. 그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도록 한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99마리와 한 마리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늘 의문이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그 잃은 양 한 마리는 작고 어린 양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양을 찾으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양을 찾으러 나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작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작고 어린아이에게로 우리가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우리도 작고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작아지는지요. 얼마나 많이 슬퍼하는지요. 하지만 그 일들이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나의 작음으로 하나님이 크심을 드러내고 나의 어림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높여지는 그날이 오기를, 나의 아이됨으로 하나님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배움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웠고 찬양을 배웠고 기도를 배웠고 예배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에서 끝나지 않고 가르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라 불리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곧 나의 팔과 나의 다리와 나의 눈처럼 귀한 우리 아들, 딸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이분은 나중에 만날 분이야, 이분은 너를 위해 죽으신 분이야, 이분은 너와 함께 계신 분이야 가르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두 손 붙잡고 눈 감으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하는 거야. 기도할 때는 진심으로 쏟아내는 거야. 기도는 나보다 남을 위해 하는 거야. 가르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듣는 이들에게 이 찬양은 널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란다. 찬양은 듣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거란다.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옵소서. 예배는 한가할 때 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크심으로 나의 작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나의 어림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장소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여기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또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먼저 작고 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